그러므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 1절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가 있다면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필수적인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다면 4장부터는 우리의 실생활에 이 복음을,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그리고 적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은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접속사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는 therefor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제시되고 있는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 3장 말씀은 신앙적 교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4장에서 6장 말씀은 적용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립되는 두 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지고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또 하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의 실존, 실제, 적용에 분명히 이어지는 뒷부분이 된다면 이 뒷부분이 완성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보다 명료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와 적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힘써야 될 것이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지식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4장 3절 말씀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지킨다. 대개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정확한 성경의 이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믿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나누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게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쪼개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걸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믿음의 연약함으로 자꾸 이것을 쪼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식에 의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 선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성품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래서 따뜻한 분들이어서 저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넉넉하고 감사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 책임과 적용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겨울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말씀, 교리로 나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1장과 3장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안내해 주는 접속사가 오늘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 그러므로부터 시작된 4장에서 6장에 이르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뜻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와 체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주차로 따지면은 40주차가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 3장 말씀에 이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습니까? 마지막에 사도는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자.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아주 한시적인 게 아니라 넓고 끝이 없고 높고 깊다라는 말씀을 이미 전하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대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찬양도 그에게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송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보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부부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온 삶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냥 옳든지 옳지 않든지 용납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놓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렇게 뭔가 보여지지 않을 때 당신 내가 목사로서 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라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기를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내도 저한테 얘기 못해요. 왜? 그나마 이제 개척 먹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기죽어 있는데 기죽을까봐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해요. 기억력이 얼마나 해박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뭔가 여러분들 깊은 공감을 제가 눈빛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나도 우리 가슴에 크게 다가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데 그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자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디입니까?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빛도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주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실제와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게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듣고만 있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제일 미운 사람이 뭐예요? 말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그렇죠? 지식은 충만한데 행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꼴보기입니까? 그 시대 에베소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많은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헬라파의 그 지식과 고상함도 얼마나 많이 유입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 종교로서의 기독교조차도 알므로 지식으로 끝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정도로 머물지 말고 정말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은 이당 거짓 교사들을 책망한 거 참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따뜻한 마음 아닙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식으로만 있지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책망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라는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대충 알고 충분한 이해 없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말씀생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의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여러분들 그가 변화를 받았을 때 그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현존을 보여주셨을 때 그 얼마나 신비적 체험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시대 직접적인 계시가 흔치 않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한 순간 어떠한 방법에서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율법에 완성된 자처럼 모든 것을 다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즉시 사역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묵상의 생활을 3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히 검증받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검증받기 위하여서. 그런데 좀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쉽게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역 다 열어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저는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설교도 하셔도 돼요. 무슨 욕심이 있냐면 저는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설교의 프로처럼 이렇게 전하고 싶은 자세, 용모. 제가 머리 잘랐더니 어떤 분이 참 머리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이런 설교보다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거든요. 아직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교회를 많이 꾸려가야 될 상황이 많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또 많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 정말 설교에 집중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나중에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나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그냥 서재와 집에서만 가만히 설교만 준비하고 특별하게 위급한 일 빼고는 정말 여러분들의 설교를 정말 진국처럼 우려서 드리고 싶다고. 2주 전에 어느 분이 김포의 어느 식당에서 곰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걸 2팩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었어요. 지난 주일 아침에 12시까지 입에서 하루가 쩍쩍 되더라고요. 얼마나 진국이었을까.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설교를 완전히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수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정리를 하긴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토시 하나 틀림없이 엉뚱한 생각과 말 실수 없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면서 어설픈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일반적인 원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뜻과 원리와 섭리를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딱 되었을 때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들이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을 행하라.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너희들이 노력하기를 원하느냐? 4장 3절에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려고 하여도 뭐 아는 게 있어야 힘을 쓰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지 힘을 쏟았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당한 제대로 된 값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쏟는데 헛된 일에 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알아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하기 위해서 교인 뭐 많지도 않아요. 큰 거 3장. 그것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난 3장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이제 후임으로 목회를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갔던 교회 제가 개척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왔지만 지난 주에 어느 집사님이 연락하셨는데 목사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1년 단축해서 올해 담임이 되실 것 같다고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한 2년만 더 계시지 왜 그러고 나가셨냐고.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 자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흔들림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제게 있어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한테 주셔요. 부담되시죠? 그렇죠? 설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진짜 어떤 일을 요청하더라도 저는 할 자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니까 용서하되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하나님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또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대화가 열려진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풍요와 부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문제 일으킬 때 큰 교회도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적 그리스도인들, 육적 그리스도인들로만 커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도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맡았던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너무 착하고 귀해 보이는데 속이 하나도 없어. 뭔가 든게 없는 사람.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경멸되고 그분들에 대한 멸시감이 저한테 들었던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지금이 저로의 기회인 거예요. 오늘도 제자훈련 시작하는 분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자훈련 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냥 교회 종교생활로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being,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doing, 우리의 행함 자체가 또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교리적 이해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거든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교회에서 뭔가 요청하려고 하고 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스트레스가 안 와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 대한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절대로 담임 목사가 교회 교육자가 여러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요. 성경조차도. 다만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되 늘 그 자리에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딱 찾아봐서 두 가지로 어원을 해석하니까 딱 두 가지. 첫 번째, 조화. 가짜 꽃이 아니라 밸런스가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나 실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 이해는 빠삭한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은 굉장히 행동으로는 선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함이라는 이 합당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할 것을 사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명은 어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의적 고백으로 나아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있어가지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살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임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든 결과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언제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등지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이 은총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엇이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못 행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3절 말씀에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도리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실천적 삶으로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볼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요, 예배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죄와 허물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흠 없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칭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칭의를 입은 우리가 칭의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무엇이냐? 칭의, 의롭다 받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행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화로운 삶의 영화가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믿게 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믿게 되었는데 어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1장에서 3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 훈련을 이어서 가겠지만 육과에서 이런 게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물어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당신이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기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리젝트, 거절할 수 있어요. 난 사실 지난 6주 동안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안 믿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절로 가거나 교회 안 오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다시 일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알겠지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된 지금 신자의 도리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에 대한 의지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실체요, 교리적 이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실존적 예수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광야로 가서 연단받았다고,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죄 확인받고 확증받아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엎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그건 천천히 해도 돼요.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거 우리가 한 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쉬워할 정도로 하나님 좁은 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안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마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요,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교 집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사교와 친교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오셔도 돼요. 하지만 매일마다 온다라는 그 매일이 30일을 365일 730일 계산 굉장히 빠르죠. 제가 주산을 어릴 때 잘했거든요. 2년이 넘도록 맨날 사교 모임하고 막 교제만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문 닫는 게 나아요. 빨리 정상적인 교회로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자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하필 이런 날 송시열 형제가 교회로 왔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 여러분 그래도 1년에 뭐 이렇게 연간 행사로 이렇게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모르시죠? 제가 이따금씩 송시열 형제님 요즘 잘 계시냐고 아주 가끔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오신 거 보고 너무 환영하고 감사한데 하필 왜 이날 오셔가지고 제가 열을 품는 설교거든요. 사실은 매일마다 열을 품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사도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그 차디찬 감방에서 이 글을 쓰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인간적 동정으로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안 변하더라.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보니까 뭐 똑같더라.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여기서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네. 6명이 손 들었습니다. 6명이.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변화된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첫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모양이 됐든 제자 훈련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유튜브로 말씀을 강의를 듣든 배워야지 알아요. 뭘 알아야지 그렇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배우면 우리가 바뀌냐? 지식은 충만할 수 있지만 바뀐다는 것은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은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게 되는 새로운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집에 가서 생각해요. 아, 오늘 정규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믿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생각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하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선언적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신념이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이게 어느 순간 내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진 그 바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변화된 성품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상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 구원파에 불과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 그게 뭐 어쩌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에 합당한 삶으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우리가 완성적 선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역사상 기독교의 잘못은 교육하는 일에 게을리하였어요. 뭘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싸잡아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부터가, 우리부터가 이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성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지 우리도 이제는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조금은 제가 본문에 없는 얘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정리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과 4장, 5장에 이르면서 4장과 5장에서 실존과 행함과 적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 그것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인가요? 거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품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힘써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뭐라고 나와 있죠? 겸손. 그리고 두 번째 뭐? 온유. 세 번째 뭐? 오래 참은 건너뛰고, 그 다음이 뭐냐면 용납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서로 사랑으로. 자, 여러분 머리 똑똑하시니까 눈 감으세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시작. 첫 번부터 눈 뜨시면 어떡해요?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눈 뜨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겸손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서로 하나됨을 나눠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했죠? 사람들,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눠요.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반대가 뭘까요? 겸손하면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두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 좀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다 온유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아쉬움이 있어도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무엇이냐?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빨리 변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욕심이에요. 더디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 알고 보면 우리가 누구 정죄하기에는요, 우리도 잘못이 많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낼 수 있도록 이어가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은 아쉬운 것인지 사도는 확신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4장 3절 말씀에 무슨 띠로 우리를 엮어 매셨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하나 되게 해줘, 하나 되게 되어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평안의 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와 그 다음에 고상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에베소서 31강까지의 설교는 조금은 지루한 설교였다면 앞으로 전해지는 에베소서의 설교는 조금은 강하게 푸시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문제를 생각하세요. 제 억양이나 제 제스처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만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 삶에 어떻게 이 교리와 이 가르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보니까 사실 마음의 부담감이 올 수도 있어요. 교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또 하나 하면서 지루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잠이 오면 그냥 자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4장부터 6장은 눈이 조금만 흐리해지면 제가 소리 지르고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명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요. 앞에 있는 애들이 준다고 자기 이렇게 물 마시라고 물 갖다 마시는 거죠. 그걸 훅 뿌렸어요. 잠 깨라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요즘에 목사 내쫓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제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다만 앞으로 이제 한 2-3달 정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6장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실존적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좀 줄거리를 몇 개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뭐 제자 훈련 안 하거나 이런 분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보다 지혜롭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송시호 형제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아무튼 간에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름에 합당하게 삽시다.